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방종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 예배 많이들 오셨는데 여러분들 오신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사람 모습 보지 마시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외모는 점점 이상해져 버려요. 자꾸 변형되고 이빨도 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외모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을, 천하보다 귀한 백성들을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의 몇 시간보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습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모습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 세상이 요동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깊은 바다 가운데에 떠 있는 배가 서로 뭐가 고장이 나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도 그 배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딘가 이게 정확히 나오면 시간이 문제지 문제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배가 풍랑 한가운데에 닥쳤을 적에 가다 보게 되면은 풍랑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배 구멍도 날 수 있어요. 세월호처럼 침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날씨가 어두워지고 천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이 배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난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은 천국엔 그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에요.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류 역사상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편리한 세상은 없어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 과학 기술 발달, 생물학 발달, 물리학 발달, 디지털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세상에 옛날에는 보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라고 셀폰이라고 하는 것도요 60-70년 전에는 구경도 못했어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연락을 해요. 이것만 발달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거는 심장도 바꿔 끼고요. 모르겠어요. 뇌도 바꿔 낄지. 그런 시대 하는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는데요. 이것이 세계가 융합이 돼가지고서는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2차에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뭐 100년, 200년, 300년, 4000년 막 이렇게 걸렸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0년 내지 20년 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그 좋은 직업들 싹 없어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늙었으니까 뭐 20년 살지 뭐 10년 살지 그냥 그대로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네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깬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읽어가면서 엄청나게 당황해요. 엄청나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당황하는 거 그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당황이고 좀 머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앞일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험생들은요. 내가 앞으로 무슨 과를 지원을 해야 앞에 소망이 있겠느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 시대에는 사자 돌림 공부하는 걸 최고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고시가 합격돼가지고 사자 붙은 직업만 얻었다 하면 아주 그 집안 경산한 거예요. 아주 최고로 정말 자식 잘 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 숫자 알고리즘이 발달을 했는지 그 소용이 없어졌어요. 웬만한 의사보다 더 진단을 잘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있던 거 다 합쳐가지고 진단을 내버리니까. 옛날에는 암 같은 거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이젠 그 별로 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달해 갑니다.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아요. 문화, 문명이 이처럼 발달했던 시기가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잘 누리며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해가고 사람들의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연구해서 모든 실적들이 나오는데 그걸 활용해서 즐겁게 쓰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숫자와 비율을 따질 적에 엄청나게 소수다 이거예요. 굉장히 소수만 그 혜택을 누리고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 나와봐야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들 70, 80 되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이 복잡한 놈의 셀폰 매달 바뀌는지 어떻게 그 기능을 30%도 못 쓰고 또 바꿔야 돼. 맨날 새거 나오니까. 노인네들 사드려봐야 해요. 기껏해야 전화 걸고 문자 오는 거 받는 거 그 정도예요. 기능의 10%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폰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생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기능이 놀랄 정도로 왔느냐 하면은요. 동물 복제하는 거 다 알잖아요. 동물을 똑같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생명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도 배아줄기 모세포 연구를 해가지고 복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신학을 다시 쓸지도 몰라요. 신학적인 문제가 돼도 되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돼도 되니까 왜 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조금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첨단 문명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이 첨단 문명을 잘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힘들고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차별은 더 심해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은 점점 더 극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학교 가가지고선 대학교도 잘 못 나왔대요. 근데 요만한 뭐 머리카락보다 더 적은 집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그거 사위가 요거 하나 딱 발견을 하니까 그 집 장인이 그럽니다. 걔는 돈이 얼마인지 지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셀 수도 없대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90% 정도는 그거 얻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애쓰고 투잡 쓰리잡 뛰고 고통스러운 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차별이 생기느냐. 이게 차별이 생긴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냐? 너는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냐? 여기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커져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휘말리다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 휘말리다 보게 되면요, 내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야 도대체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왜? 도덕 윤리까지 다 문제가 돼버리고 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 바짝 차리는 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저걸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선 묻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어느 한 권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서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친구는 집사 되는데 나는 집사 될까? 그 집사 돼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장로님 됐는데 나는 장로 될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이라도 통독을 못 해봤어. 그럼 자격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뭐 복잡하게 굉장히 많지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이 지구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7일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형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 없잖아요. 평화스럽잖아요. 즐겁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다 가지고 경험해보고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못했어요. 별거 다 해봤어도.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잘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라. 근데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줘버리니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을 해서 그 옳은 길 가라고 하는데 틀린 길 간 건 어떡합니까?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운명이잖아요.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행복 못 느낄 운명이에요. 예수 다시 만나지 못한 사람은 100번 100살을 살아도 불행한 삶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잘못돼가고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해서 고심고심 끝에 내보낸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지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아버지 뜻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이에요. 세상 살다 보게 되면 배고플 때가 있어요. 네 자식이 배가 고플 때 아빠 나 떡 좀 줘, 밥 좀 줘, 빵 좀 줘 그러면 그 떡이라는 말은 그 브레드거든. 그때 당시에 그 말은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기본 충족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달라고 할 때
돌 줄 사람이 있느냐? 그 돌 주는 부모도 있기는 있는 명이에요. 그건 부모가 아니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진짜 너희들이 된 사람이라면, 너희가 부모라면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 좀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은 역으로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건 부모도 아니다.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고 맨날 소고기만 갖다 주니까 입맛이 없어.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뱀이나 전갈 갖다 줄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지 뭐. 계부나 계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그러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계부 계모라도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생선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은 당신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천양지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는 흠 많고 점 많고 그야말로 생각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틀림이 없어. 그런 분일지은 그런 분이 사랑을 하되 자기 몸까지 내주는 그런 분인데 하물며 그분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잘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건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잘 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평화스럽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계, 물질, 문명, 뭐 4차 산업, 뭐 별것 별것이 다 이렇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아버지 우리 주님 두 분의 간절한 뜻이에요. 간절한 뜻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거 숙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막 변화돼 가면서 뭐 전쟁, 기근 별별 소식이 나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주에 한국을 들어가려고 표를 샀더니 자기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그분이 그러더래. 우리 언니가 표를 샀다가 거기서 지금 이상하니까 표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뭐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느 사람이 정확한 건지. 그래 불안에 떨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주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야말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첨단 무기 나왔습니까?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냥 잘 배워서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시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다 썩어버렸다.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그래가지고 세상 이제 곧 끝이 오지 않냐. 전쟁과 전쟁 끊어진 적 있어요? 그 소식이 어디? 기근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지진 소식. 우리 형제분이 다른 주에서 사는데 가끔가다 전화해. 거기 지진 안 오냐고. 지진 오면 어때요? 다 끝나버리는데 지진과 지진. 이 소식이 나면은 종말이 오니까 종말이 오는데 뭐 땅은 가져서 뭐하고 집은 가져서 뭐해요? 다 팔아버리지. 학교는 다녀서 뭐해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요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 말이 최고다 해가지고서는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집단으로 생활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피고 그게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는 그런 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신세망친 사람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역사 한번 보세요. 시시때때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육신은 이 땅을 닳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세상과 단절할 재주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쓰는 것, 모든 걸 다 세상에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세상과 단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세상 속에서도. 그것이 과제인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가보죠.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4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1절, 2절, 3절, 4절 핵심 말씀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장소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회에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든지 여러분들 가정이 됐든지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 모토가 여기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서신은 바울이 천국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국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사람 몇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믿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 초기에는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옳은 길 가라, 옳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서 따라가야 될 인생의 모토다. 이런 거 전해줬다고 감옥에다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권면을 하셔요. 너는 이런 걸 잘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잘한 것이 있습니까? 옳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더 잘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10번 100번 생각해보고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집사님 말씀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니까 분명히 내가 틀렸어. 그런 거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고치세요. 그래야 당신 신상에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가면 결국에는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세워놓고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애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만큼 컸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오관진 목사님 가끔 만나면은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이 어떤 면이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지역에서 나도 40-50년 산 사람인데 야 정말 그 목회 잘한다. 여러분 순복 이 교회라고 해서 맨날 정말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만 들어옵니까?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어저께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이단도 들어왔다 나가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아울러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건데 그거 잘 해나간다. 존경스럽다. 실제로 존경스러워요. 근데 바울이 들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잘한 일이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거기다가 또 아주 잘한 게 있어요. 이성으로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합니다. 어느 게 옳고 어떤 게 틀린 거냐. 이 교회도 수도 없는 목사들, 수도 없는 부흥사들 왔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가끔 왔으니까. 별별 소리 다 할 겁니다. 재미난 소리도 할 거고 웃기는 소리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 비위에 맞는 소리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걸 다 들으면서 다 아멘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그런 거냐를 판단을 하고 저건 거짓 사도다. 저건 올바른 사도다.
이걸 판단을 해서 거짓 사도를 배척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내놓은 이단이죠. 니골라당을 니들이 미워했던 것 내가 안다. 그리고 칭찬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교회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찐빵의 핵심은 안고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 걸 맛있게 만들었어도 그 안에 찐빵이 없어야지. 안고가 없으면은 그건 허당의 밀가루예요, 그냥. 그 밀가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바울이 다 잘했는데 하나가 너희가 잘못된 거 있는데 그건 진짜 핵심적인 것이다. 뭐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그러느냐? 그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모입니다. 근데 온 성도가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게 되면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직업에 따라서 같은 직업, 다른 직업, 동질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질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와 동질감이 아닌 사람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니까 교회 내에 파가 생겨버리고 반목이 생겨버리고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갈라질 그럴 위기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이 지역에서도 수도 없이 갈라지고 깨지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갈라져. 왜 그러느냐?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좋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점점 성도 간에 멀어지기 시작하고 반목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내 의견과 맞지를 않으면 공격하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이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한민족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한민족인데 온 지구상에서 고기만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 그런들 머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머리 나쁜 사람이 50년, 70년을 한 사람이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머리들이 아주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다가 너무너무 답답해.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 혹시 부인과 남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가정 없습니까? 자꾸 싸우지 마세요. 천둥 자꾸 치면은 비바람 내려요. 나중에 그냥 갈라져 버려요. 그럼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기왕 갈라진 분들은 또 다른 방법 찾겠지만은 남과 북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남과 북을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자식도 만나지 못하죠. 만나고 싶은 애인도 만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살아야 돼요. 이게 갈라지는 것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가 다 한 몸입니다. 모두가 한 몸인데 그 한 지체 가운데에서 발과 손과 서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눈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다 이러고 싸워버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온몸이 고통을 받으면은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너희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우선 부르심의
합당한 일을 해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라. 여러분들 또 말합니다. 혹시 부모분들 계시죠? 부모분들이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부모로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로 불렀다. 근데 부모로 부름은 받고 부모 노릇을 못해. 부모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부모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온갖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다 지으신 것 중에서 오직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으로 만듭니다. 인간으로 불러주셨어요. 인간이라고 해서 다 인간은 아니죠. 여러분들 말 잘합디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서 사람답지 않게 산다면 동물이에요. 사람이면서 사람답지 않게 살면 짐승입니다. 내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의 경우에 그것의 답에 긍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든지 어디 직장을 가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장소가 어딘지 그건 묻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하나님, 그 거룩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처럼 살다가 문 열고 딱 나가면 빠이빠이. 하나님이 불러준 거는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둠의 세력이 불러준 거야. 하나님의 세력은 빛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빛이 불렀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어둠의 자녀답게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3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재산도 지켜야죠. 재산 많이 벌어가지고선요. 그냥 렌탈 프로퍼티가 한 10개 되는 사람은요. 정신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수도 고장났네 뭐 고장났네 이거 오면요 가서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다고 좋아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힘써 지키는 거 그 사람은 아마 그거 지키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고 말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예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적에 어떻게 부르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부가 결혼할 적에는요. 백발이 신 것이 될 때까지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같이 하고 위로하고 가난해도 같이 살고 부자돼도 같이 살고 병들도 같이 살고 지금은 몰랐는데 여러분들 결혼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만날 적엔요 전부 다 훅가시하고 나가가지고 여자는 화장하고 나가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의 단점은 안 보여요. 다 장점만 보이지. 그래서 눈꺼풀에 뭐 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적도 달라. 생각도. 니는 네 길 가고 난 내 길 가고 갈라져 버리고 말죠. 갈라짐의 결과는 눈물과 비참과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목적 이런 것들이 남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불러준 한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초부터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나 깨나 어디를 가나 내가 가는 곳을 천국이 아닌 곳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천국인 곳은 더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천국의 특징이야 기쁨, 즐거움, 의로움, 사랑 넘치는 거, 좋은 각종 좋은 게 풍성하게 넘치는 거,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죽는 거 살리는 거,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반대는 지옥이야. 그 반대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은 교회가 되었든 살리는 쪽으로 가자. 하나 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쪽으로 가자. 그게 안 되니까 갈라지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2절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살다 보면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 부딪힐 때가 있어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 내가 옳다고 내 것만 주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겸손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겸손하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와 동등하시지만 사람의 모습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만큼 겸손해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온유하냐? 죄 없는 분이 죄 뒤집어 쓰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면서 골고다상에 올라가시면서 온갖 모욕 다 당하십니다. 그렇죠?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손발 가시못 벗기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래도 양털 깎으러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갔다 그래요. 잠잠하게. 요거 조금만 나하고 생각 안 맞으면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요걸 관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 다른 의견이 나오고 여기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 겸손하세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아라. 얼마나 오래 참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면 한다. 네, 욱해가지고 살인할 때 많아요. 정말 성격 그냥 확 나와버리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인은,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뭐 재산 안 물려준다고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일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죽이고, 맨날 나는 맨날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욱하고 괴롭고 정말로 참기 어려울 때 한번 3번 참아봐라. 그러면은 살인은 안 할 거다. 감옥 안 간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오래 참으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얼만큼 참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아주 완전히 무한대로 참으라는 말이죠. 국민 속성을 말할 적에 중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의 본토에서 여기 미국에 오게 되면은 여기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차이나타운에 가면 먼저 창권을 딱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게 앞에 아무도 와서 돈 안 내고 뭐 노점상을 한다? 어이구, 한국의 텔레비 보니까 뭐 맨날 그거 싸우고 그럽디다. 내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거 파는 것도 뭐 몇 억씩 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난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이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자기 동족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기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 무료로 그냥 노점 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한 번 실패를 합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 실패했으니까 넌 능력 없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고 또 기회를 또 준대요. 2번에서 2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3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도 자꾸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넌 여기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찾아봐라고 내쫓아버린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실수할 때 몇 번 용서하시는지 아세요? 몇 번 용서해요? 70번씩 7번? 아주 일었을 때까지. 그래서 한 번 하나님한테 잡혀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묻혀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잡아당겨요. 일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해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용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라. 다시 예수님 예를 듭니다. 당시에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키면은 요즘 중동에서 지금도 그래요. 일부에서는 그럼 돌로 맞아 죽습니다. 끌려와 가지고. 몰라. 근데 왜 여자만 끌어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남자는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됐든 그 집 오다가 패는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너 사랑 외치고 율법 지키라고 외치고 의롭게 살라고 외치고 법 지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외치는데 어디 한번 보자. 가운데다 끌어다 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가지고 있는 율법, 당신이 배운 율법, 그 사람도 예수님도 다 구약 율법 다 배우신 분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뭘 땅바닥에다 뭘 다 쓰시고 나서 보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아주 나이 든 사람부터 차례로. 그가 왜 나이 든 사람부터 가느냐? 나이가 들수록 쓰러진 것이 많거든. 이제 갓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오래 산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졌고 많이 실수를 했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면서 여인에게 묻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야,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목사지만 세상 살다 보게 되면요. 속상할 때 많고 어떤 때는 저거 왜 저런가? 그리고 아주 옛날 안 믿었을 때 그 성격이 나오면 한 대 때리고도 싶고 솔직한 심령이에요.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을 다 하시. 어디까지 용납?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지는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놈들은 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딘지 지가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가 왔으면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다 보면은 남편 말이 옳을 수가 있어요. 쉬다 보면은 만약에 틀렸습니까? 그럼 그때 고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잘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자기 자식이 똥 싼 것까지 예쁘대요. 똥 싼 것까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부부가 한 입을 해서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거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죠. 사랑 없는 가족의 애들이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가봐야 골머리가 아프니까 아빠 편 들 수도 없고 엄마 편 들 수도 없고 아이들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부모 노릇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한 소망, 천국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천국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라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죄하고 잘못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 받았사오니 천국을 이루는 한 소망을 갖고 형제 자매와 모두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한 몸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